제목은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향기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발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명의 제자를 2명씩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 복음과 함께 떡 또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요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복음과 함께 떡을 나눠주는 이 긍휼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전적인 내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은 철저히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죠. 얼마나 철저히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켰는지, 나와의 싸움에서 나는 얼마나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이것을 엿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이제 향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가 지중해 연안의 그 수도인 가이사라 로마 총독부가 있는 그쪽도 있지만 저 헐몬산 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북쪽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2년 정도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었을 때죠. 그때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며, 또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를 따라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이 혼자 따로 기도하시다가 이제 때가 된 거죠. 이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되었다 판단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형적인 대화법이겠죠. 그러자 제자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를 말합니다. 19절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또 엘리야, 또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된 선지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것만아도 참 굉장한 일이죠. 자, 그러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답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참 이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자 21절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제 변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뭐냐면 경고하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 당신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하는 지금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누가는 거두절미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경고하사. 왜 경고했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정치적 메시아.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왕의 자손이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정치, 왜? 로마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오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항상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박혔냐면은 승천하신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그 당시 정치적으로 로마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독립을 줄 것이라 생각했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 때처럼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군사력을 막강한 그런 이스라엘을 건설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시대 상황에서 해석한 거죠. 시대 상황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경고하사.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말했다는 다 오해 투성이거든요. 제자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100% 오해하겠죠.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안 죽이겠죠. 왜? 해방할 자니까. 왜 예수를 죽이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민중봉기하고 무기 들고 로마 사람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거행하겠죠.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주님은 경고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두 번째 요소죠. 나는 누구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떤 일을 당할 거냐 해서 두 번째 요소인 22절의 말씀을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느냐? 왜 왔는지 아느냐? 하면서 22절에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을 듣자 이게 너무나 뜻밖의 얘기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갑자기 분을 내면서 뭐라고 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버럭 아주 그냥 화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돼요. 또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졸제 베드로가 사탄이 돼가지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의 정말 이 22절의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충격에 빠지게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도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자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고백은 하는데 잘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아버지를, 그의 그 친밀함을 느끼면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과 그 조금 느끼는 사람은 아버지란 단어 자체가 다르거든요. 다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얘기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한 그 말을 고백했어도 의미를 모르면서 제자들을 같이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야지만이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온 인류를 독립시킨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고 부활한다의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그렇게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는다는 그 말의 의미를 제자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놀란 거죠. 놀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메시지 한 다음에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말해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은, 그것도 뭐예요? 자기 의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가신 그 길에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든지 목사인 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여러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이제 막 믿은 사람은요, 들어가죠. 신앙이 좋은 사람만이 주님 가신 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 지금 그 순간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어떻게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날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란 말이겠죠. 철저하게. 모든 상황에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똑같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가는 방법을 계속 아이들 수준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 수준에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뭔지 순종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오늘날 2018년 유대인이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들은 어느 동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든지 캣바, 여기 같이 캣바도 쓰고, 여기 심지어 여기에 요 옆에 머리를 길러가지고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그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머리를 꽈고, 저 옷에 이렇게 주머니 밑에 흰 줄을 갖다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숫자에 따라서 꽈고, 어디를 가든지 티내요. 어디를 가든지.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철저히 살고자 하는 모습을 그들은 갖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향기를 막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저 복종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이렇게 생명의 향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보면 누구 탓도 아니에요. 가만 보면 다 내 연거예요. 우리가 향기 노릇만 제대로 했었다면 내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의 친지가 얼마나 복됐을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연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만 했었다면, 그때 그 순간에 막 분노하고, 그때 그 순간에 막 뒤받고, 그때 그 순간에 막 자기 주장하고, 그때 그 순간에 자기 이익을 구하고, 이런 것만 안 했었다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 순간에 내가 자기 부인만 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엎조름물이라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선입관념을 너무나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너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가운데 나를 따라와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 세부절을 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뭐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너무 많이 얘기해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옛사람 옛성품, 그 모든 영광의 것들, 요즘같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지 않는 그 모든 것, 마귀의 3대 병기로 얘기한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다 뭐예요? 부인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단어가 저기 말씀이 23절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배경에서 보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다른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뭐냐면 오병이어 역사 이후에 나와요. 오병이어의 역사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연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거절한 것에 대해서 되게 아까워했어요. 아쉬워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독립을 이룰 분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 5,000명이 군사가 되는데 그건 한순간에 로마를 몰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 그런 자리를 예수님이 박찬 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아쉬워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영광일 수도 있겠고, 그죠? 사람들로부터 정말 주목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회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는 것을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겠죠. 세상 영광이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리.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것도 지역적이에요.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가 22절에 있어요. 누가복음의 자기 부인과 연관된 너무나도 직접적인 뜻은 뭐냐면 여기 22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서 이 십자가 연관된 말씀이 6번 나와요. 6번 나오는데 4번은 긍정적인 말씀이고 2개는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날 따라오면 아무 소용없다. 이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장 주된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예요?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과 버림바 되어
고난, 죽음을 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거절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그냥 막 능욕을 행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버림받는 그런 인생을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취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열불나죠. 그런 말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본전 생각도 나죠.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분노를 참지 못하겠죠. 여러분을 배척하는데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기분이 나쁜 그 상황, 배척받는 그 상황에서도 그걸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이 자기 부인과 연관되어 있어요. 너무 좀 제가 좀 깊게 나가서 좀 그렇습니다만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누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거절한 그와 연관해서 우리들이 먼저 자기 부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8장에서는 이 본문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은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네? 오병의 역사를 익힌 다음에 떡을 안 갖고 왔네? 그래요. 그러면서 그와 연관해서 본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전히 육적인 소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데 떡 안 갖고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육적인 소경,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육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과 연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뭐와 연관되냐면은 베드로와 연관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구한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와 연관돼서 오늘 이 23절의 모습을 우리가 3절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마태, 마가, 누가의 상황이 다 달라요.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향기의 입구가 막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향기를 바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인간적인 냄새와 합쳐져서 악취를 내뿜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저는 이거 하면서 이 악취를 낸다는 게 저는 아주 생생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끼리 놀러 가서 옛날에는 바깥에서 밥해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한 우리 친구가 뭐냐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닭도리탕 해주겠대요. 야외에 나왔는데. 그래서 닭도리탕 하면서 닭 손질을 갖다 이렇게 착 했어요. 능수능하게 손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 먹었는데 한 숟갈 뜨자마자 다들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윤즉슨 똥집을 닦질 않고 그냥 통째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딱 뜨는 순간에 막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게 오리를 했는데 똥집을 갖다가 제거하지 않고 끓였으니까 그 냄새가 어떻게 했어요. 딱 하자마자 다들 그냥 다 뱉는 거예요. 막 완전 색깔이 아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게 맛있는 색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못 먹던 생각이 나요. 아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지만 나의 옛사람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정말 이 세속적인 것들을 날마다 부정하지 않으면, 정과 욕심을 부정하지 않으면 야, 이렇게 냄새를 내뿜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주의 일보다 육신의 일을 구하면 똑같습니다. 죄성은 언제나 자기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자기 주장하게 돼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자기 것을 챙기게 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또 뭐예요? 기도할 때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하면서 예를 들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까? 근데 이 구제하면서 어떻게 돼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아는 것처럼 떠벌리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안 나타나요. 금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내가 금식하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복스러운 모습입니까?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 구제하거나 금식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왜 인상을 찌푸리게 하냐?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 죄성은 언제나 세상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에게 절하라. 내가 세상 영광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죄성은 항상 자기 뱃속부터 챙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양보한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순간에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이는 성화의 삶이 없어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자기 부인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근데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뭐 정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이런 것들 다 없애야 한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의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아니, 그것도 복잡한데 소극적인 측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근데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뭐와 연관해서 볼 때 소극적인 측면이냐? 이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내 노력과 내 열정이 아니라 오직 믿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사실 뭐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그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없어요. 없어요. 자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좀 능력이 있죠? 내가 좀 뭔가 힘이 있죠? 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죠? 나니까 이게 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기 부인은 옛 것들을 우리가 못 박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도 다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것도 다 자기 부인이에요. 배척만 받는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부인의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반면에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기 사명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맡긴 뜻에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겠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십자가 그러면 그래 내가 십자가 질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많이 사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만 끝나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기가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거절당하고 능력받고 배척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경의 가장 우리 공간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배척받음이에요. 배척받음이에요. 날마다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
주님의 길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제까지 여러분 명절 보내셨는데 되게 가족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사실 가족이 좋은 기억보다 있잖아요. 서로에게 상처 준 기억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힘들었다는 얘기밖에 하는 게 없어요. 뭐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나는 누구 때문에 난 너무나도 상처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밖에 안 해. 되게 보면. 왜? 너무나도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정말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저렇게 배척당하고 심지어 버림바, 왕따라는 애들은 왕따 당했다고 그러겠죠. 버림바 되었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랜다 이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가끔 이런 일 있잖아요. 전화 끄는 줄 알고 상대방 막 욕했는데 상대방이 다 듣고 있는 경우 있죠.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전화 걸었으면 꼭 끄시기 바랍니다. 내 속마음이 다 드러나요. 우리 어제도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내가 막 욕했는데 저쪽에 다 들었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그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서로에게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냐.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한다고요?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자체가 버림받음이에요. 우리가 희생, 나의 헌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버림받음이라는 이 단어를 앞으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공간복음에서 제일 많이 쓰여진 단어가 버림받음이에요. 십자가는 버림받음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는 버림받음이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놀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애들이 놀림받을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교회 이름을 쓰면요, 아주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아주 웃음 당하는 일들이 저희 때 많이 있었어요. 이름을 지어놓으면, 교회 이름을 지어놓으면 막 이렇게 애들 막 놀렸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애들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가서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이름 줘가지고 놀림받게 하면서 막 우는 그런 일들이 친구들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면 엘리야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들으니까 부모는 좋지만 애는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뭐야?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놀려댔거든요. 심지어 요한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서 지금은 많이 그 이름을 짓습니다만 옛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애가 막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애야, 원래 십자가는 배척받는 거란다, 거절당하는 거란다, 이러면서 아이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줬다면은 그만큼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무리 바래도 때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박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박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저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을 훈련하면서 느꼈던 느낌이에요. 뭐냐면 자기 부인 없이 십자를 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이 십자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외식적이 되고 허식적이 되고
형식주의가 되고 심지어는 종교인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무서운 거구나, 그걸 느껴요. 반면에 자기 부인을 하는데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는 분들 또한 적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오는 정말 이 배척과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런 따돌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수능해요. 우리 청소년 애들이 왜 담배를 이렇게 빨리 배우느냐, 이 그 앙케이트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담배 안 피우면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왕따 당한대요. 왜 청소년들이 술을 갖다 먹는데 이렇게 다 익숙하냐? 그 친구들끼리 술 먹는 데에서 술을 안 먹으면은 자기가 왕따를 당한대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소속감에서 배척이 당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도 그 무리에서 자기가 이탈되는 것이 두려워서 따라하다 보니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유초등부 있는 우리 선생님들, 원래 주님을 믿고 자기 십자를 짓는다는 이 자체가 배척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아이들 수준에서 우리들이 말을 풀어주고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인을 하는데 자기 십자를 지지 않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참여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동시에 할 때 우린 주님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따라오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되지만 축복도 돼요. 왜냐하면 24절과 그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6절에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왜냐하면 첫 번째 24절 25절에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재림할 때 부끄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짊어지고 가면 우리에게 얻는 축복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지 않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걸림돌인 나를 이기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감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우리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걸림돌인 내 자신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는가? 내가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잘 바랄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20절에 있습니다. 그 방법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 확실한 신앙 고백이 확실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22절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2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신앙 고백을 할 때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우리도 오해를 합니다. 십자가를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가 거절이고 배척받음이고 능력받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 짊어질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신의 삶과 연관시켰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공간복음과 달리 이 십자가를 삶과 연관시켜요. 심지어 믿음도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십자가를 삶과 연관시켜요. 철저하게 매 순간 십자가 앞에서 죽고 매 순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거절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심지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복음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배척받았습니까? 얼마나 능력받았습니까? 얼마나 거절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거절당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배척받을 때 정말 배척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 십자가는 배척받는 거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 것이고, 그런 정말 거절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것을 거절했다가 3번 부인해버립니다. 그가 3번 부인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거절했기 때문에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절하면, 십자가를 거절하면 3번 부인해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나를 만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왜요? 내가 전하면서 저 사람한테 왕따 당하지 않을까? 물론 지혜롭게 해야죠. 우리가 첫 번째처럼 삶이 뒷받쳐야 되고 두 번째처럼 복음과 함께 떡을 주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3번째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3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23절에 있는 것처럼,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게.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한다고 그래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주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다른 게 아니라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나의 나됨을, 나의 정체성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나의 정체성을, 나의 삶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어디서 찾아야 되냐?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찾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반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세상 영광을 부인하게 되고 그 어떤 배척 속에서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걸림돌인 내 자신이 되지 않고 오히려 향기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